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선악과는 나의 안전벨트입니다. 선악과는 나의 안전벨트입니다. 선악과는 나의 안전벨트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가 좀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성민 형제 함께 예배에 참석했는데 내일 군대 가죠? 네네. 그래서 오늘 지금 잠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손명희 권사님 우리 아들인데 잠깐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도 괜찮을까요? 쑥스러울까요? 네네. 머리를 또 예쁘게 잘 깎았습니다. 우리 군입대 잘해서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앉으셔도 됩니다. 끝나고 잠깐 저와 만남 갖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무위원회를 했었는데 이름이 많이 누락되고 또 빠지시고 했던 분들 가운데 또 잘 처리가 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우리가 1월 3주차 때가 재정보고가 또 있습니다. 그때 재정보고 사무위원회 때 인사보고도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반대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마 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 반대 심리입니다. 그렇게 반대로 행동하는 이유는 호기심일 수도 있고 또 명령 듣는 게 싫어서일 수도 있으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절 때 형이 저에게 강제로 책상에 앉혀놓고서 야 공부해 막 이렇게 앉혀놓으면은 그게 참 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반항하듯이 공부 안 하고 딴짓하면 또 형한테 한 대 맞고 또 왜 때리냐며 대들다가 한 대 또 맞고 형이 또 저에게 기분 나쁘게 생겼다며 또 한 대 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내의 서러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를 잘 이용하는 것이 때로는 홈쇼핑과 같은 기업의 판매 전략에서도 나타납니다. 쇼핑 호스트가 판매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시청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주문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어떤 물건을 검색하다가 좀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 문구에 또 마감 임박, 상품이 몇 개 안 남았다라고 뜨면 괜히 빨리 주문해야겠다 생각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몇몇 또 일부에게는 또 많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반대 심리의 성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의 말씀도 이러한 반대 심리가 있어서일까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결국 인간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3장에 가면 뱀이 여자를 유혹하죠. 선악과를 먹은 그 여자가 아담을 또 유혹하는데 선악과를 먹게 된 원인은 인간의 욕심, 죄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기원을 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 죄에 대한 근원, 기원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설명을 다 하려면 복잡하기도 하고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분명 우리의 죄, 우리 스스로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어디에 두셨는지 그 위치와 또 하필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에서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셨냐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근데 동산 어디에 두었을까요? 9절에 보니까 어디에? 동산 가운데 중앙에 있습니다. 근데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으면 여러분 좀 이건 눈에 너무 잘 보이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먹지 말라는 것을 동산 가운데 잘 보이는 곳에 둔다라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왜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지 우리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다른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명령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인간의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면 죽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오히려 눈에 안 띄는 곳에 두는 것이 맞는 거 아닐까요? 제가 가끔씩 이런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펄펄 끓고 있는 된장찌개가 있어서 그것을 식탁에 두고서 그 끓고 있는 된장찌개 앞에 우리 아이를 두고 만지면 안 돼요 라고 하면 괜찮을까요? 우리 아이들이나 손주들이 절대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되는 위험한 물건, 예를 들면 뭐 칼이나 송곳 등 그런 위험한 물건을 방 중앙에다, 거실 중앙에 놓고서 여러분 잘 보이고 잘 만질 수 있는 곳에 두면 될까요? 안 됩니다. 아이들이 못 만지도록 안 보이는 곳에 숨겨두거나 아니면 높은 곳에 두어서 손이 안 닿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입니다. 제 머리 왼쪽에 땜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밥상에 뜨거운 국이 놓여져 있는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부모님 말로는 제가 갑자기 그 국에다가 제 머리를 집어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니까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저도 머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는 머리가 길었다가 중학교 때 가서 머리를 깎는데 땜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땜빵이 뭘까 싶어서 여쭤보니까 너가 국에다가 머리를 집어 넣었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유별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 이 선악과를 우리 눈에 안 띄는 곳에 두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눈에 잘 보이는 동산에 그것도 중앙에 두고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애초에 만드시지 않았다라면 인간이 죄를 짓는 일도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인간 스스로의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앙에 두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 그것도 잘 보이는 곳에 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된 중요한 임무와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PPT 고정시켜 놓고 우리가 본다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입니다. 모든 것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된 글씨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자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가꾸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처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아직 죄를 짓지 않은 그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과 하와의 명령하에 같이 있을 수가 있었고, 그 명령하에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존재는 거의 신과 같은 능력의 절대자와 같은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은 아닙니다. 그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인간은 창조부터 달랐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소통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처음에 인간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딱 하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딱 하나, 그것만은 하지 말아라. 그걸 했을 때는 죽는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선악과만은 안 된다. 그래서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두셨고,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나야 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그 위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선악과를 볼 때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에덴 동산 어디에 있든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건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단지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즉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보다 더 위대하신 존재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나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창조물일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손대려고 한다면, 그것을 먹는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게 됩니다. 즉 살기 위해서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오히려 내가 피조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안전벨트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안전벨트는 운전자에게 있어서 필수입니다. 물론 안전벨트는 좀 답답합니다. 어떨 때는 좀 귀찮습니다. 내 몸을 가뜩이나 뚱뚱한데 막 죄어오는 것 같아서, 올가매는 것 같아서 좀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씩 운전을 할 때, 처음 출발할 때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 이제 안전벨트를 이제 저 하죠. 출발을 하면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출발한다고. 그러니까 아직 아내는 안전벨트를 아직 안 했어요. 저 혼자만 안전벨트 하고 출발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안전벨트가 좀 답답하고 짜증난다 해도 안 하게 되면 위험하다 못해 사고 났을 때 죽습니다. 안전벨트는 말 그대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죠. 선악과는 인간이 피조물임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안전장치와 같은 안전벨트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만들어 두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계속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만드신 것인데,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한다라면,
먹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고 먹고 죄를 지으며, 또한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인처럼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곧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선악과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세상적으로 자유가 있고 조금은 편하게 살 수도 있는 해방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정해놓은 규례를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대요. 근데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재림의 때는 알 수 없습니다. 알면 큰일 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때를 알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해요. 한 일주일 남겨놓고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다가, 죄송합니다, 뭐 목회자고 뭐 필요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살다가 한 일주일 남겨놓고 콧물, 뭐 눈물 다 쏟으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고 싶다는 거죠. 그냥 일주일 좀 남겨놓고 그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고 싶은 그것이 지금은 당장은 뭔가 해결된 것 같고 해방과 자유와 내가 정말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 속에는 결국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앞에서 목사가 침을 튀기며 저렇게 말하고 있는 거 잘 들어오지도 않는데 왜 매 주일마다 예배하면서 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듣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안전장치, 안전벨트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죄를 짓도록 유도하기 위한 선악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피조물인 줄을 모르고 우리 스스로 교만해지고 높아지려는 생각, 또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악과를 두심으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주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욱 귀하고 감사하며 내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오직 그분이 나의 안전장치임을 더욱 기억한다라면 다시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안전벨트요, 나의 왕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내 마음의 한 자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고 있을 때야 진정한 그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내가 더욱 깨닫기를 원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전부 되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생명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수 없고 우리가 주인 될 수 없음을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이제 그 안전장치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그분을 통해서만이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교만해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나의 죄됨을 더욱 주님 앞에 내려놓고 2026년 새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주인 되심을 믿고 더욱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날마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악과를 만드심은 내가 하나님의 창조, 내가 피조물임을 깨닫고 날마다 겸손하게 낮아지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할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대로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죄림을 더욱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절정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 내가 엎드려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떠한 존재보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할 존재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생명 가운데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 생명이 주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올 한해 2026년도 한해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하루하루 더욱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우리의 아버지와 책임, 그 권한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가르치니 이끌어 가심을 소망합니다. 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신실하게 내려놓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도록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만 하고 내가 무엇인가 그 위치 가운데서 힘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내가 그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되심을 믿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멈춰져 있는 영혼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다시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왕 되시는 그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며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장치를 얻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더욱 우리가 다 함께 누릴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우리 신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모든 삶 가운데, 또한 내일부터 또한 군 입대하여 1년 반 동안 함께 수고하며 귀한 군복무의 그 시간을 감당하며 나아갈 살아가는 우리 장성민 형제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